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북중 접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20년 넘게 북한 선교를 해온 박용배 목사는 지난 2006년 자신의 교회가 보호해준 한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처음엔 신앙생활에 열중했지만 곧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가면 이제 또 공안 한 10명 정도 데리고 정복 입은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자매를 막 그 자리에서 막 때리고 밟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가져온 보따리 딱 여니까 옷가지 밑에 마약 등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쓰고 있는 비키니 옷장이 있었는데 그걸 확 열고 다 뒤지니까 마약 등을 또 나온 거예요. 그녀가 공안에 끌려간 뒤 북한에서 그녀의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교회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약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누나가 없다. 공안에 끌려갔다. 거짓말하지 마라. 안 바꿔주면 가족 다 죽이겠다. 그러다가 북한의 높은 간부라는 사람을 바꿔주며 더 강하게 협박했습니다. 그 동생이 전화하다가 또 간부를 바꿔주는데 가족 이름 다 대고 조카 이름 대고 손자 몇 학년이고 전화번호 이거 다 대면서 너 가족도 다 몰살시키겠다. 그때 완전히 거기서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해 볼 때 저는 저 자매가 굉장히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거 진짜 탈북자인 줄 알았는데 마약 공급책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마약이 심상치 않고 심각하고요. 마침 지난 또 화요일 날 중앙일보에 마약에 빠진 10대가 1만 명 추정 평범한 아이도 많다 이렇게 한 페이지가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마약을 이렇게 하도 많이 유통을 하고 있어서 자꾸 보니까 고3 18살 먹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총책이 돼서 외국에서 마약을 많이 들어와서 20대 30대 사람들을 중간책으로 해가지고 마약을 넘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 마약에 빠진 아이들이 3년 동안 완전히 헤맨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담배 연기가 단 맛 들이켜봐라 해서 했는데 3년 동안 못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이런 마약이 안 좋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만 들었어도 조심할 텐데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술에다가 마약을 태워서 먹다가 그 자리에 2사람 죽었죠. 지금 북한의 마약도 심각하고 한국의 마약도 심각한 단계에 지금 접어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보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한 30년 전에 히트했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산포로 가는 길이겠지. 굽이굽이 산길을 걷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숨만 나오네. 저는 이 한숨이 제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땅이 꺼져라 할 정도로 한숨을 쉬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정말 그 지치고 피곤한 고뇌의 한숨을 이렇게 내쉬던 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게 막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었고, 나를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흑암이 있구나. 내가 내 안의 흑암, 나를 어둡게 만드는 흑암과 싸워야 되겠다. 이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제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부계동 산동네에 있을 때죠. 산동네에서 오신 그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신 분 많이 계시니까요. 그 산동네 올라가는 입구에 그 빈민촌을 정비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아파트가 한 5개 동, 한 6개 동쯤 이렇게 높은 아파트로 들어섰는데요. 저기 아파트 들어서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한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전 층에 불을 다 환하게 밤에 밝혀놨는데 그 광경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상대적 빈곤감이라 할까요? 굉장히 절망감이 오면서 저런 데 사는 사람 누구며 나는 과연 저런 데 살아볼 때가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산동네 빈민촌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 날 정도로 부럽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왔지만 정말 말 못할 사정들을 가지고 한숨 속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담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부인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조카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눈물로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울증 때문에 일절 방 밖을 나오지 않는 아이의 그 상처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분들, 이 가문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걷겨야 되거든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완력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의 노력을 안 되는 거, 우리의 어떤 아무리 해서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할 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끝났다 그러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수배 명령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주여 조카오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너를 향해서 시작을 안 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엘리야는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하사엘을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에후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너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자로 세우고 7,000명을 수결하는데 그 숨겨져 있는 7,000명을 다 이제 일꾼을 일으켜라. 엘리야가 끝났다 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하다가 너무너무 여러 가지 사탄을 섬기다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요즘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잘 살고 뭐 잘하고 있는 자녀에 별로 신경 안 가고요. 병들어 있고 다쳤고 실패하고 있으면 부모의 관심이 온통 그 자녀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늘 밤에 또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무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무리를 한 무리 데리고 오셔서 해변에 앉게 하시고 그물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고 잠깐만 조금만 뛰게 해서 청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옆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5절에 한번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이제 깊은 데 가서 내렸더니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건져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무 보고 손짓해서 야고보 요한이 와서 2배에 가득 차고도 남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자취 앞에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앞서가라 하지 않고 따라와라.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응답하신 대로 문 열린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몬 베드로가 뭐 했던 업적이 너무나 성경이 많이 나와 있죠. 어떤 사도는 한마디도 한 적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베드로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직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위주로 오늘 베드로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는데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북한의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김형직이었고요. 김형직, 김일성 아버지가 죽으면서 손정도 목사님에게, 가까이 지내시던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 김일성이가 철부지고 천방지축이고 잘못할 때 나를 대신해서 좀 돌봐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감옥 가서 죽을 위기를 만났어요. 손정도 목사님이 건져내주고 타너서 놓고 찾아가고, 굉장히 북한에서는 교과서에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손정도 목사님이 그 김일성, 청년제 청소년 김일성을 붙잡고 말씀으로 막 복음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빼내주고 먹을 걸 주고 돈 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제자를 삼지 않은 것이 저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 버렸어요. 하늘에다 총을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셨는데요. 원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심, 이런 뜻을 가진, 그리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9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철수 하면 김철수, 이철수, 박철수가 많이 있는 것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셨죠. 시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게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90% 이상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빼앗는 걸 보고 그렇게 하는 거 틀렸다고 하다가 목이 나르는 사람이죠. 정의운동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운동하는 게 아니고 정의운동이에요. 환경운동하고 데모하고 이런 거 하죠. 엘리야는 신비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불 받아야 된다, 불 체험해야 된다, 불로 막 이렇게 하죠. 예레미야는 파괴운동하는 겁니다. 착한 일이죠. 선지자는 경건운동하는 겁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에요. 오답. 닮은 예수, 흉내낸 예수, 비슷한 예수.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주라는 말의 원어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는 이름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주어서 취임식하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 용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럽니다. 이 메시아 히브리어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약 용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만나라.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멸망받는다.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라고 외친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죠.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취임해서 성전에 에봇이라는 가운을 입고 앉아있어요. 범죄한 성도들이 세상 살다가 자기도 알고 짓고 모르고 지고 어떤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제사님 찾아와서 죄를 자백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러 왔습니다. 다 듣고 난 뒤에 네가 저주받고 네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너 대신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양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 가난한 사람 비둘기 하나 끌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파경배라는 사람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야 되는,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염소가 죽습니다. 양이 죽습니다. 비둘기가 죽습니다. 이 비둘기처럼, 이 염소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 위해서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고 피를 확 뿌리고 나면 그 사람 죄가 없어져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취임식하고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인데,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이분들이 하는 일을 몽땅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최고의, 지구가 새기고 난 뒤에 최초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절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이것을 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안전병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이는 40살이었어요. 40세가 됐어요.
그래서 들것에 사람들이 들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앞에서 성전 문 앞에 두고 한 분 주세요, 한 분 도와주세요, 한 분 도와주세요.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막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는 목수고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고 예수를 처형했는데 그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안전뱅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뛰어다니까 이게 막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막 신문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가 하신 거야, 그리스도 이름이 하신 거야,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16절에도 보니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이제 이런 일 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부처님 이름으로, 공자님 이름으로,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이름은 좀 구원받는데,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을 하나님께서 부처 이름 구원받으라 하고 보내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 고뇌에 고민하다가 깨우쳤다, 그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면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드디어 그분이 오신 거예요. 틀린 이름으로, 지금 모든 종교는 틀린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틀린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이슬람에서는 마호멧 이름으로 합니다. 이슬람 무슬림 있잖아요, 중동 전역에. 지금 뭐 이슬람이 중동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인도네시아 뭐 아프리카로 다 퍼져 있는지 몰라요. 이 이슬람권에서는 중동이, 거기서는 코란경이라 그러죠. 거기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수는 한 사람의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호멧만이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이름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이름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유교에서는 공자 이름으로, 신천지 예수교라는 데서는 이만희 이름으로, 완전 적그리스도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 안상홍 증인에서 안상홍 이름으로, 어머니 장길자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죠.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 통일교에서 나왔던 사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정명석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요. 저 천부교라고 하는 신양촌에서는
박태선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이름 구원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거나 믿어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주일날 뭐 놀러 다니지 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겠어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베전 2장 9절. 이 삼중직이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 기름 부음을 주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이 축복을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루터가 말하기를, 종교개혁 일으켰던 루터는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이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 용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느냐?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게 되는 일을 선지자가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구원을 받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줬죠. 제사장, 죄 문제 해결이죠. 죄 문제 해결을 해주는 자가 제사장인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 지옥에서 벗어나 버리고 해방되어 버린다 그랬어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믿는 나에게 와 있어요.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이 우리에게 와 있다.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구원이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사명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다. 흑암 꺾는 왕적인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을 수도 있고 독을 마셔도 괜찮다 이 말 듣고 일부러 독사에 집으면 물려 죽어요. 이 말은 복음 전하러 가서 선교지 가서 잘 모르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지 일부러 막 뱀의 독을 마셔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 풍랑 만났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너무 막 열나흘 동안 추위에 떨었으니까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나무 한 움큼을 들고 와서 불에 떨어뜨리니까 그 나무 속에 독사가 들어있다가 바울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불에다 그걸 떨쳤다 그랬거든요. 그 섬 주민들이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신의 공의가 이 사람 죄인이라는 거 뱀이 물었기 때문에 금방 쓰러 죽을 것이다. 그럼 떨어버렸는데 아무 해를 안 입으니까 신이 우리가 내려왔다 하면서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복음 잘 몰라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신학이 있는데요. 바울 신학의 기본되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바울 신학은 굉장한 건데요. 정말 위대한 것인데 이 전부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을 바탕을 가지고 바울 신학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어부로 있다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 따르다가 정말 한때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시행착오도 저질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에 끌고 가서 너의 팔을 벌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막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네가 버린 성도를 위해서 내가 두 번째 죽으러 간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 죽으셨는데 또 두 번째 죽으시다니요. 제가 다시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베드로가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겠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론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고민, 걱정, 절망 이런 거 있을 때 고민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이 문제 속에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개입되면 문제가 아닐 거거든요.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바 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를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해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증거를 해야 되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주신 말씀이 절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는 길이 없다.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절대 성령 받는 길도 없다. 여러분, 물 떠놓고 사탄 이름으로, 귀신 이름으로 계속 빌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잘되게 해주는 쪽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 이 축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삼중직이 나에게 와 있고 나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몇 마리 잡아서 생계 문제 해결하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이 촌사람 어촌의 그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주셨고 나를 따라갔어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 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물 된 거죠. 최고의 만남,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받은 베드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수천억 마리 양을 죽여가면서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 했는데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 모두에게 와 있어. 그걸 전하고 증거하고 알릴 때 축복이 온다. 이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시고,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되게 해 주셨습니다. 위대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의 증거가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